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행복하게 하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보장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사모하되 또 기도하되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라는 이렇게 말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이해할 만한 대답을 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어린 아이 성도로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참조한 거죠. 그런데 어른들을 상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어린이를 상대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좀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들을 상대하는 분은 성령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손을 이렇게 모으게 하고 예수님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 중에 예수님을 불러서 기도하고 어른들 예배에 참여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언제 나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단계를 밟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세 분처럼 보일 만큼 나누어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구원의 중요한 그 실행 과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세 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완벽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완벽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계획하여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실행하여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지키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내세에서 천국을 얻어서 누리는 그것을 넘어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평생을 오늘을 이번 주를 이번 달을 올해를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의 개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진행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로 찾아서 만나고 구하고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께, 저분은 성자 예수님께, 그분은 성령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될 그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또 같은 사람 안에서도 상황 중에 이 일은 저 일은 그 일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때마다 그렇게 찾아야 한다면, 그래서 만나서 교제한다면, 의지한다면 참 번거로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도 행정이나 회사 업무에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복잡하니까 한 자리에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복잡한 일도 처리해 주는 거, 여러 가정에 걸쳐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복잡하여서 뭐 이렇게 번거로워서 그렇게 누리지 못할까 봐 원스톱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다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 예수께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실행되고 누리고, 또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예수 믿으면 다 되게 하신 내용과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 중심의 그 충분한 신앙으로 통해서 천국을 만끽하는 여러분, 또 인생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에 특별 설교로 통해서 중단되었던 요한복음 1장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놀랐던 것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과 신앙 이런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래 저는 동역자들을 만나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원조 FM 꼴통 사역자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분명한 사역 목적, 그 다음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외치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되, 거기에서 자기 기분 좋고 나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고, 도구라고, 소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신들매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오직 나는 주의 길을 닦았다고 해서 거기서 주님이 지나가시든지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 지나갈 때에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표팔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최선을 다하되 그 자신의 그 기분 좋음은 던져버린 그런 신앙, 거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엔 예수님과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성령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뒤에 한마디 때문에 상당한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머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전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생뚱맞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머무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머무르기 때문에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 법한데, 이분은 생뚱맞게 자신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본문이 맞춰져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상당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굉장히 늦어졌죠. 그런데 어쨌든 정리된 결론은 바로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그 신령한 역사가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되게 하신 세 가지 이유, 예수 믿으면 일어난 신령한 역사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텐트 치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머무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머무르시기 때문에 성령이 머무르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께 머무르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면 참 좋을 것인데, 순서는 어쨌든 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 같이 내려서 그 임재하시고 머무르는 것을 본 것이죠. 그걸 보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에게 물세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인식해라, 알아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원적으로 물 속에 잠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성령 세례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오늘은 그렇게 특별히 깊이 있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함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실행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면 누가복음 표현대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빌리면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고 선포와 말하기와 바라보는 것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믿음으로 행하게 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국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참 곤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니, 본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는 분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인식한 것이, 이전에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그분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뚱맞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냐, 앞에 내가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명분을 얻어 축복을 누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세례가 임해서 놀라운 성령 세례의 역사로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원스톱 서비스처럼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예수님 찾고, 좀 신령한 분이 성령님 찾고,
좀 어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찾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찾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괄 논스톱 서비스처럼 우리에게 역사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두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생의 구원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이유 중에 또 두 가지를 나누자면, 오랜 시대를 거쳐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하는 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사람의 환경, 접한 환경,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은 단순 명료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3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준비하는 것이죠. 병원이나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그 번호표를 받는 것과 입장 허가와 함께 번호표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새 병원에 가보면 그 온도 체온 검사를 하고 백신 검사를 하고 번호표를 주는 거죠. 이거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실행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얻고 백날 번호표 받아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내달이 있고 내주가 있고 내년이 있고 평생이 있고 또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서 명분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고 그 실행을 넘어서 그것이 유지돼야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과정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일지라도 아빠는 준비 단계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엄마는 실행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자녀는 지속을 위해서 성령님을 찾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장소를 적어도 세 공간을 나누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속에서도 1번 프로젝트는 준비 단계, 2번 프로젝트는 실행 단계, 3번 프로젝트는 유지 단계에 있다면 각 방을 계속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1번 문제를 가지고 1번에 갔던 아버지가 또 2번 문제를 가지고 2번 방에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번거롭고 헷갈리고 다 찾아다니다가 볼일 다 보고 지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번거로울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얻고 바라고 그러는 것인데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원스톱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의 권세를 얻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천국을 누리되 성령의 인도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을 논스톱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가능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을 유지함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생뚱맞은 표현을 감수하면서도 나지키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신앙으로 예수 잘 믿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므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원스톱 서비스처럼 다 되는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집중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얻고,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받아서 천국을 누리되,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인도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지요. 몇 가지 당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신령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하나님을 만나 자녀 건세를 얻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유지시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용어에 일괄 배치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령어를 한 명령어에 묶어 놓아서 일괄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괄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소원하고 바라보는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작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역사를 그 성령 세례로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해지신 그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요. 참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책 시리즈였습니다. 요 근래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기독일보 칼럼에서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 그분이다. 그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이번에 지구촌 교회의 제3대 담임으로 부임하신 그 최성은 목사님은 그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대담을 하면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설교자의 가슴에 있다면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계자시만한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영적 일괄처리 묶음이요 삼위일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원스톱으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충분하고 다 된다.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역사하신다.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사모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천국 누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가졌으니까. 여러분 믿음 가졌었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상황을 초월하여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사모하고 그 천국 누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확신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고서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목회할까요? 이런 조의 얘기를 쭉 질문을 했는데 그분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고 사십시오.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원로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심도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성개발과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짜투리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접하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요, 연구를 하래요. 그 연구를 하는 방법이 뭐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짜투리 시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있는 시간, 노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잡생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짜투리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왜요? 말씀과 기도가 믿음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을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지하고 성장하고 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표현은 천국을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이론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중요한 영적 원리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의 환경이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림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 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믿으면 충분하고 다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여 보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려보십시오. 다 잘 되어야 할 일, 다 잘 될 일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무슨 근거로 너의 능력을, 너의 자세를, 너의 모습을 쳐다보아라, 네가 처한 상황을 쳐다보아라고. 이런 그림을 도대체 그릴 수 있는 것이 말이 맞는 얘기냐? 그렇게 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빈정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에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다 잘 돼야 할 일, 또 잘 될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임으로 통해서 그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사모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삼위일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면 충분하고 다 된다, 이런 믿음으로
풍성한 새해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작은 계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실행을 이루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랑의 계획을 계획을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이루셔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또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 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성을 개발하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님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을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주님 쪼개어서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믿음이 늘 쑥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그 누림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 잉여 자원을 가지고 주님 다른 사람의 그 누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린 마음을 헌금을 드려온 주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예수 믿는 신앙이 깊어지는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사 그 구원의 은혜가 놀랍게 경험되어지며 유지되어지며 영원토록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 예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고 다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이유를 상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통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